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오미크론이 대세를 이룬다고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함께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처소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그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아멘.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우리 시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난시기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매서운 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온전한 선 뜻을 따라 살아드리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구별되이 살아드리지 못하고 주님 영광 가리웠던 우리의 부족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섬겨왔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말씀이 들려지고 생명 되신 예수가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이끄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는 먼저 선한 동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전체는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 토요일 날 100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 공과에 맞추어서 금요일 날 그 공과 내용을 어른들에게 설교하고 오늘 주일 날 어린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꼭 아이 있는지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다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꼭 드리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 목장 카톡방에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배 드리고 나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대요. 사진을 안 찍었대요. 지난주에 올라간 사진은 예배 드리는 사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인증샷 해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아이들이 그걸로 그 100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예형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교단 교회들이 저희 교회가 시범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보러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 교회가 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의 목회자가 부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어제 보고 피드백을 좀 했거든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 보고 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다. 잠시 이 프로그램 돌리다가 우리는 안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에 갔을 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게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토요일은 많이 온 게 아닌데 우리가 사실은 봄, 여름에 코로나 없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게 교회인데 지금 교회들이 어디처럼 너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딱 주일 되면 모였다가 그냥 확 흩어지는데 여기는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 보고 놀랐대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친구도 이 목사님도 우리가 전에 큰 교회 봉사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어와나 프로그램 해봤는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얘기하더라고요. 줄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원래 이런 게임을 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팀끼리 너무 잘 배려를 해주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들이 동생들을 너무 잘 돌봐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돌봄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돼 있고, 또 처음부터 우리는 학년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초등 일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조를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우리 구조를 어릴 때부터 자기 또래 친구들만 위한 게 아니라 항상 리더는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챘더라고요. 내가 탁월하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탁월. 이 정도를 읽을 줄 아는 목사면 앞으로 목회하겠다. 실제로 우리는 그 교육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여행을 가서 30대, 40대로 넘었으면 바로 리더십에서 제외하고 30대를 올리고 하는 이유가, 그게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리더십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몸으로 동생들을 배려. 그래서 뭐 이렇게 칸에 모이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언니들이 많이 떼버리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언니들은 조금 떼고 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보면서 전체 공동체가 아이들까지도 잘 남을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준비한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 하더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거 어제 그 도구 40만 원짜리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빌려왔더라.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겠다고 그걸 빌려서 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제 마켓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그 마켓을 일주일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래 어제 저녁에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3주간 한 병원놀이, 마켓놀이, 가정놀이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친구, 그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따라온 집사님들 보고 물어봅시다. 집사님, 구역장인데 1년 동안 당신 구역 식구하고 얼마나 얘기해봤냐? 해본 적이 없대요. 특히 코로나 오고 나서 못했다는, 전화 신방은 못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2시간씩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교회다. 삶을 나누는 교회다. 우리 교회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교회든 동일하게 자기 백성으로 부를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의식 치르도록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강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유하며 자발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 1장을 시작합니다. 이 레위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번제,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그 번제가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의 몸을,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쭉 한번 보고 설명할.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를 언제 부르시냐?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면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작.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절대 끊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은 뭐냐면 첫째 해 첫째 달 14일 날 그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한 석 달 만에,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고 거기서 법궤를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가 결국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과 다시 새겨진 십계명 돌판과 성막의 식양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하는 거예요. 자, 47장 다시 보겠습니다. 40장 33절부터 35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다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약 1년 되었을 때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어디 있냐면요,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시내 성막이 만들어질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 호렙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임마누엘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호렙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그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회막이거든.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세 번이나 부르죠. 불러다가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전하고, 말씀을 받고 전하고 하다가 이제는 바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죠.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말씀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책 다 들고 다니고 설교 시간 되면 어느 교회나 다 설교하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구나. 그래서 요엘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지금은 교회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이건 제사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게 일장의 서론이 아니고 전체 하나님을 제사는, 그 제사를 할 때 오히려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시 예물을 원하시는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고 나서 일산에 있을 때는 명절이 돼도 집에 잘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고 나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주일날도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 동생 교회는 이번에도 오후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 동생도 목사인데 부목사입니다. 우리가 늘 먼저 가서 고기 굽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밤늦게 와서 형님 미안합니다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초창기에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한 5년 전까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은 조금 쓸쓸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있잖아요. 식솔들을 이끌고, 식솔이 작긴 합니까? 식솔들을 이끌고 내가 우리 집에 갈 때 그때보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자랑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뭐 보기를 하나? 예배당에 오기를 하나? 제가 노회장을 해도 뭐 보기를 하나?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저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뭔가 하면요, 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게 저를 길렀는데 제가 이제 가정을 가진 가장이 되어가지고 내 식솔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여러분이 주신 그 선물 보자기를 다 갖다 놓으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제가 살아온 기쁨,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살았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부터 이제 드디어 예배 소의 번제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소의 번제에 있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에는 없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에는 없고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그것을 그날 다 같이 먹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 얘기하거든요. 화목제를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제사는 그 기름하고 그다음에 간엽하고 콩팥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른 제물은 다 나누어서 제사장과 백성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는 우리가 조금 잘못된 굴번 제사제 해가지고 구워서 드린다 이랬는데 무슨 통닭구이 하듯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건데 올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한국어하고 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올라,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다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9절 맨 하반부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의미보다 올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번제의 기능이 뭐냐면요, 번제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첫 번째, 하나님 그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선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살찐 소양을 가져왔잖아요. 그때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근데 이 속죄는 실제로 속죄제도 있잖아요. 속건제도 있잖아요.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다른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건제는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 두 의미보다 여기서 속죄의 의미는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뭘 누그러뜨리냐? 특정한 속죄나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에 정확하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속죄의 의미는 원죄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인정하시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화를 누그러뜨리시는 거예요. 또 똑같은 번제의 기능인데요, 욥기를 보죠. 욥기 4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했던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 대한 화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죄의 의미는 특별한 죄에 대한 덮거나 씻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의미에서 번제에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건 제사가요,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구체적인 데에 대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하고 번제를 같이 드릴 때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죄에 대한 누그러뜨림을 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순서가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그러니까 이 속죄의 기능에 있어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도록 한 게 화목제고요. 속죄제는 속죄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속건제는 오히려 물건을 주고 회복하는, 죄를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의미의, 이 속죄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 화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제사를 드리는 방법. 3절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는 첫 번째 뭘 하라고요? 흠 없는 수컷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 나중에 화목 제물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흠 없는 수컷이라야 된다. 그 다음 어떻게 드리냐? 먼저 그 흠 없는 수컷을 제주가 끌고 오는 겁니다. 흠 없는 걸 골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키울 때부터 제물로 키워야 되고, 또 그 중에 버지 먹으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잘 길러서 그걸 골라서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뭐 어떻게 하냐면요, 재단이 지금 동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동쪽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동쪽으로 보고 있는데, 왼쪽 북편에 그 도살장이 있습니다. 새를 잡도록, 양을 잡도록. 그러면 이제 제주가 가가지고 자기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길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안수를 한 다음에 제주가 죽이는 거예요. 제주가 죽이가. 그 다음에 피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돼지가 잡을 때 피 받죠. 피를 실제로 받아요. 받아가 어떻게 오냐,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에 사방으로 뿌리면, 위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벽에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죠. 그러고 나서 5절 볼까요?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피를 먼저 이렇게 갖다가 안수를 하고 피를 갖다 주면 그걸 뿌리죠. 또 두 번째는 뭘 하냐면요, 또 이제 이거 와가지고 뭐 하냐면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다 각을 또 누가 해요? 제주가 해요. 제주가 각을 떠가. 그걸 이제 갖다가 어디요?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은 나무를 딱 벌려놓고 제단 위에 불사를 준비해 놓고 올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또 보게 9절 말씀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우리 보면 짐승잡을 때 제일 더러운 부분이 내장이죠. 내장을 다 누가 해요? 제주가 다 해요. 거기 찌꺼기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염통 찌꺼기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똥이 있으면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그 제물 위에다가 내장, 염통 다 올려놔요. 그리고는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리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차에 누가 가장 많이 참여합니까? 본인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본인이 드리는 제사라야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서 있고 제사장이 다 해주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안 읽어도 됩니다. 양과 염소는 똑같은 방법을 드립니다. 양과 염소 똑같이 드리고요. 비둘기의 제사는 조금 다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비둘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둘기 전체를 갖다 주면 그냥 바로 제단 앞에서 목을 비틀어 가지고 이거를 칼로 안 대고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피를 바로, 왜냐하면 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피를 바로 뿌려요. 바로 뿌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날개 요 위에를 찢어가지고 좀 크게 보려고 한다는데 어쨌든 각을 뜨듯이 탁 찢어가지고 그리고는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작았어. 네. 그래서 비둘기는 특별히 뭐 털도 안 벗기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제물에 대해서 하면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흠 없는 수컷이라 흠 없는 것이 된다. 정결한 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물은 어떤 것이 된다고요? 정결, 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형편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릴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염소를 드리는 사람은 염소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데 소를 살 형편이 안 돼. 소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양을 드립니다. 근데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돼.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를 또 드릴 형편이 안 돼.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가 더 큰 제사입니까? 어떤 제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여인들의 뜰 앞에 있던 성전의 그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 앞에 있었거든요. 그 뜰 앞에 헌금함 앞에서 뭐 얘기하십니까? 2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자가 지금 헌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이 정신이 똑같은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말하면 너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빚내서 쏟아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건 숫것을 하라는 거예요. 숫 소, 숫 염소, 숫 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석가들은 이 숫것은 암것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에 맞추어 하지만 그러나 최선의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있습니다. 암컷은 잘못하면 새끼를 베고 있는데 그 새끼 채 잡아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언제 새끼를 뵌 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눈에 보일 때, 안 보일 때부터 사실 있는 거잖아요. 언제 1년만 되면 짐승들은 새끼를 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정하게 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라기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주인인데 왜 나를 멸시하냐?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우리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형편의 분수에 넘쳐나서 많이 바쳐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가 적어도 내한테 가져올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게 없냐. 나를 경멸한다.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번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과 적용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먼저 교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장에서 또는 왜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모세를 처음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왜 제사에 대해 얘기하시느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방 제사가 있었습니까? 참 탁월합니다. 사실은 그 애굽에 403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땅에는 신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천 수만 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호와 신앙이 탁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상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이슬람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신론 사회에서 유일 신론이 되면서 이슬람이 힘을 얻었다 하거든요. 고등 종교로 갈수록 단일화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틀린 얘기예요. 종교학자 틀린 게 왜 틀리냐면 여호와 신앙은 고등으로 발전해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탁월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은 유일한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다른 어떤 이방 제사에서 쓰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제사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제 새롭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제사를 또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산은 그림심산이거든요. 사마리아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묻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예배가 어느 장소에 드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림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참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약시대 예배는 어떤 모습이 참 예배입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규정해 주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이 번제의 기능 가운데 원죄를 속죄하는, 죄를 누그러뜨리는 기능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능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번제의 기능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7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번제와 속죄제가 죄를 속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건 뭐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제사를 드린 것은 이 제사 자체가 죄를 속해 준 게 아니라 이 제사의 원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십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속량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메시아로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건에 왜 청결 사건이 나오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두 번째 것부터 얘기할게요. 원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집이었는데,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 장소는 이방인의 뜰에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돈 벌 목적으로 짐승을 갖다 놓고, 양을 갖다 놓고, 소를 갖다 놓고, 비둘기 사는 판을 갖다 놓고, 돈 받고는 갖다 놓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청결케 한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돈 벌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요한복음은 책 상징이거든요. 이제 재물이 온 겁니다. 진짜가 온 겁니다. 진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번 성전 청결석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는 소, 양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올라오면서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봐라.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질 거다. 예수님은 안 겁니다. 자신이 제물로 오셔서 이 성경에서 얘기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번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번제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흠 없는 바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우리의 예배가 흠 없는 바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논쟁은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미사다 해가 예수님이 매번 죽는다고 하고 그래서 미사를 드리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에게 바른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가 너무 수동화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앉아 계시다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양에서 들어왔던 기독교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예배는 소를 뜨고 소를 잡고 각각을 뜨는 거지만, 신약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기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찬양하면서, 왜 제가 11시 5분 전에 하느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는데, 한 5분 전에 오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거문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 제 설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찬양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나오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 최소한 11시, 12시 되면 주무시고, 그리고 8시 되면 푹 자고, 혹시 좀 잠이 모자란 분은 9시까지 푹 주무시고, 그리고는 세수를 하고 몸을 닦으시고 깨끗이 하고, 할렐루야. 자다가 물 들고 놓지 마시고, 예, 최소한 우리 예배에 나올 때 정신 말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새벽기도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주일 새벽기도 하고 나면 목사도 비몽사몽, 성도도 그래서 우리는 주일부터 하는 것에 목숨을 걸다가 새벽기도 졸고 주일 오전 예배 돌고 오후에 졸고, 그래서 주일 온전히 지켰다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 지정의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복,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복, 우리가 축도라고 안 하고 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서양에서는 눈을 뜨고 하는데 우리는 전통 자체가 눈을 감고 하게 되는 게 좀 문제인데, 원래는 눈을, 옛날에 6.25 전쟁할 때 그랬다 안 합니까? 미군들이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그 강복 선언할 때는 그 텐트 밖에서 문 속 안을 민대요. 강복 받으라,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오늘 요즘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너무 잘한 일을 생각합니다. 몸이 성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호응을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면 저는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그게 되면 저는 금요기도회 할 때도 뒤에 앉아서 제가 제일 아멘 제일 많이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실제로 저는 누가 설교하든 전사님 누가 설교하든 그 말씀이 제게 다올 때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은 예배 설교 끝날 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언제 하냐? 내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좀 신나면 더 해 이래야 됩니다. 이게 동양적이죠. 서양 사람들은 아멘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지성적이거든요. 이게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서양화되어 버린 겁니다. 미국의 아메리칸들, 아프리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믿음,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가 더 열받으면 다 일나가 그래! 막 이런다. 설교, 목사님은 얘기하고 그 사람은 그래 하고 막.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3부 예배 설교 해보려고 해서 가만히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은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저도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기도가 저겁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같이 하는. 그래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오늘날로 말하면 딱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수동적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저분은 우리 예배를 인도해 가는 분이지. 저분은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제가 흠 없고 순전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제가 흠 없고 순전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교제가 어찌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거나 탐욕이나 이런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혹시 안 쓰시는 분은 오늘부터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감사일기를 어느 날 보니까 3일 동안 썼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이후로 밀린 일기 쓴 거 처음입니다. 어떤 날은요, 아이고 막 힘들어 죽겠. 사흘 전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는. 그래가 만약 제가 일정표를 봅니다. 있었지. 그래가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겨우 썼습니다. 요즘에는 남들하고 밥 먹을 때 앉아서 먼저 감사일기 쓰고 합니다. 어제 누굴 만났는데 누구 앉아서 뭐냐면요, 누구 만나서 식사하게 하시 감사 써놓고 밥 먹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신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친구하고 밥 먹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과 신나게 예배하기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건.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교회는 무서워가지고 소구를 못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10분 지나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드리는 험없고 순전한 교제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철저히 안 묻습니다. 왜? 그분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순진하고 순전하고 흠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요, 우리가 뭐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봉사하고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불평과 불만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서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우리 삶이 험없고 순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삶이 험없고 순전한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자면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래 헬라어적 의미는 마음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잘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2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다. 교인들도 강의 잘 듣고는, 목사님, 우리가 죄인인데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원래 우리 남편이 잘하면 내가 됐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별로 좋은 교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는데, 내 순종 안 돼 그러지 말고, 나 순종돼. 근데 오늘 실수해서 다음번 할 거야. 아멘입니까?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하고 좀 부끄럽고 그러더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번째, 전부를 드리는 제사는 우리 예배와 성도들 안의 교제와 우리 삶 안에 험없고 순전한 예배, 험없고 순전한 교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통해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흠없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흠없고 순전한 교제로 성도들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내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가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이 순전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흠없고 순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이 세대를 본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몸이,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저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소재연 집사님, 그 다음에 소무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두 분은 오누이십니다. 오누이.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저를 보십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정서 소재연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23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법인관. 수료정서 소무근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23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법인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형제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신총회 70주년 70일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로 참여하진 않고 새벽 기도회로 참여하셔도 되고 또 각자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서에 보면은 교재를 체크하는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체크하시면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 교재를 또 함께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 신청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헌금, 성교헌금 작정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매년 초에 저희가 비전헌금 또 성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때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고 부담을 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3,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적은 헌금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자유롭게 여러분 다 같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월에 여러분들 성경과 비전 헌금을 내시면 저희들이 작정하신 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100 프로그램으로 이제 주일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